인간이 언제 행복할까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내 가치를 인정해 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사용받는 존재가 될 때, 누군가에게 환영받을 때 인간은 막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디엔가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의 인생, 나의 존재가 가장 빛나는 때는 언제일까? 과연 우리 배현정 집사님의 인생이 가장 빛나게 되는 자리는 어디일까? 우리 김현옥 집사님의 존재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자리는 과연 언제일까? 원하는 회사에 입사했을 때일까? 석박사 학위 가운을 입고서 박사학위, 석사학위를 받는 그 자리일까? 결혼식장에서 주인공이 되어서 예쁜 드레스를 입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박수갈채를 받는 그 신부의 자리에 있을 때 내 존재가 가장 빛나는 걸까? 물론 그것도 굉장히 멋있는 일일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하할 일, 멋지게 드러날 일들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가장 빛나는 순간은요, 나의 존재가 가장 빛나게 드러나는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면 나는 그 어떤 사람보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건우가 회사에서 유능하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우라는 존재가 가장 빛날 때는 하나님이 건우를 사용하실 때예요. 여기 앞에서 마이크 들고 싱어로 사용할 때. 건우가 키가 몇이지? 187? 와, 저 키로 187cm로 여러분 배구 경기장 들어가면 그냥 평균이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최장신이잖아요. 제가 187cm로 홍대 가면 그냥 평균이에요. 근데 건우가 언제 빛나요? 단신으로 가득한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 찬양팀 이 찬양 싱어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우가 언제 빛난다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또 반대로 우리 하늘이가 굉장히 단신이잖아요. 귀엽잖아요. 하늘이가. 그렇죠? 하늘이가 언제 가장 빛나요? 하나님 앞에 반주자로서 연주자로 쓰임받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단신 장신 아니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빛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찾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내가 산다 할지라도 결정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사용받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다고 얘기할 때 박상호 집사야 내가 너를 사용할게, 김문희 형제야 내가 너를 사용할게 하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소서 이렇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주님께 쓰임받는 자리, 하나님께 사용되는 자리가 여러분의 존재를 가장 빛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가 당신을 가장 빛나게 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쓰임받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축복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동안 많은 영화나 많은 전쟁의 이야기의 소재로 쓰였던 이스라엘, 그것도 기드온의 300용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300명의 사람들은 13만 5천이라는 미디안의 대군과 싸우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선발했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안으로 조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배경은 그래요. 지금으로부터 약 3100년 전의 이야기인데 31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 시기만 되면 늘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 이유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 놓으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는 그 양식들을 모조리 약탈해가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 6장 3절, 오늘 본문 한 장 앞선 본문에 보면 당시의 상황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사사기 6장 3절 5절. 31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고통이 아주 적나라하게 리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3절부터 5절까지요.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아멘. 파종, 씨앗을 뿌리는 시기가 되면 이미 미디안과 주변 강대국들이 텐트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진을 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 앞에 텐트 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추수 계절이 돌아와서 무엇인가를 딱 거두면 그대로 쳐들어와서는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가요.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 몽땅 빼앗아 갔다라고 그 당시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특별히 6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라는 나라 때문에 굉장히 궁핍함이 심했다라고 기록해요. 6장 6절에. 미디안이라는 나라는요, 우리에게 그동안 아라비아라는 나라로 알려졌던 나라입니다.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의 남서쪽에 위치한 사우디아라비아 그 자리예요. 네. 사실 이스라엘과는 거리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추수 때만 되면 미디안은 꼭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텐트를 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리고는 자신들이 필요한 만큼 곡식들과 그러한 동물들을 약탈해 간 후에는 남아있는 곡식과 동물들을 모조리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불로 태웠는지 아니면 발로 짓밟았는지 흐르는 물에 그냥 흘려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먹을 것을 아예 남겨주지 않는 거예요. 이유인즉 그렇게 함으로써 미디안에게 덤빌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쳐들어오면 그냥 싹을 잘라버리는구나, 일어서지 못하게 아주 짓밟아 놓는구나, 대항하지 못하도록 그냥 싹을 잘라놓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미디안을 당해낼 힘도 없었고요, 여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7년 동안이나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결국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미디안 좀 해결해 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유명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부르세요.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미디안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겠다, 자유를 주겠다라고 하나님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사 기드온은 이제 미디안과 맞서 싸울 용사들을 모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이 모병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였으니 그 수가 32,000명이었어요. 32,000명이 사실 결코 적은 수는 아니죠. 고강동 사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고강본동이 이쪽이에요. 고강동은 요 시장 넘어섭니다. 고강본동 사시는 분, 자, 사셨던 분들, 자, 고강본동 인구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아세요? 모르면 어떻게. 제가 2014년에 교회 개척할 당시에 정확하게 32,000명이었습니다. 고강동, 고강본동 치면 한 54,000명 정도 돼요. 오정동, 지금 이 오정동, 작동, 신작동까지 치면 8만 명 정도 됩니다. 이 고강본동 사람들, 우리 교회가 위치한 고강본동 사람들이
집에서 몽둥이 들고 나와요. 각자 집에서 식칼 들고 한 번에 뛰어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가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하겠죠? 이 고강본동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막 뛰어나오는 거야. 김문일 성도님이 싸우자! 하면서 쇠파이프 들고 나오는데 뒤에서 그냥 막 민지가 식칼 들고 아빠 나도 가! 하면서 막 32,000명이 한순간에 뛰어나와요. 여러분, 대단한 숫자예요? 아니에요? 엄청난 숫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겠다고 고강동의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그렇게 밀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들을 이끄는 기도원 같은 사람들 되세요. 할렐루야. 하지만 미디안 군대를 숫자를 생각하면요, 32,000명은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미디안의 군대는 몇 명일까? 사사기 8장 10절을 보니까 도합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지만 3만 2천 명은요 미디안의 대군을 상대하기로는 절대 역부족입니다. 게다가 3만 2천 명의 사람들 대부분은요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약탈당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전쟁은 복수심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력 있어야 되고요, 군사력 있어야 되고, 무기 있어야 되잖아요. 7년 동안 대항 한번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미디안의 대군을 이겨요, 여러분? 그런데 본문 2절,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사람이 너무 많다. 사람이 많대요. 지금 몇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3만 2천 명이에요. 안 그래도 13만 5천 명이랑 싸우려면 부족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 많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미디안과 싸울 병력들, 그 사람들을 선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사람이 결론적으로 300명이에요. 300명.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침내 하나님은 이 300명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300명을 13만 5천 명이랑 대군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 대군과 싸워서 승리했던 이 300 용사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에 과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과연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해요. 여러분이 저에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대답할게요. 자, 질문하시죠. 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팀이 마지막 찬양 어떤 찬양이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 두려움 없는 사람. 할렐루야. 겁 없는 사람, 무서움 모르는 사람, 담대한 사람,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전쟁을 앞두고 3만 2천 명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미디안과의 전쟁에 앞서고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보신 하나님은 1차로 그 사람들을 추리기 시작하세요. 그것이 3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7장 3절 말씀 함께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안 그래도 부족해요. 13만 5천 명, 3만 2천 명 모였어도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래요? 많대요.
그리고 1차로 선별하세요. 그리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도 아까운 그 상황에 1차 선별을 통해 하나님은 22,000명이라는 병사를 돌려보내요. 가! 왜? 이유가 뭐예요?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합니다. 야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야레. 억양이 좀 이상하죠? 야레라는 것은요, 겁, 공포, 무서움, 걱정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전쟁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데 그들 안에 야레가 있어요.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찼어요. 무슨 싸움을 합니까, 여러분? 병마를 이겨내야 돼요. 암과 싸워 승리해야 되는데 그 안에 걱정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싸워 이겨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사람 앞에 공포심과 무서움으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문제와 싸워 이깁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전가시킬걸요? 가족들에게 공포심을 더욱 불어넣을 거예요. 문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걱정만을 끼쳐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진 자, 걱정 가진 자, 겁을 먹은 사람, 무서워하는 사람 어떻게? 돌아가라. 왜? 나는 쓰지 않을 거야. 이 전쟁에 두려움이 가진 사람, 이 전쟁에 걱정 속에 있는 사람 안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돼요,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겁이 없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걱정 물리쳐야 됩니다. 강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저를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항상 그래요. 패기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패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김문일 성도님, 성도는 뭐가 있어야 돼요? 패기가 있어야 돼요. 패기가. 김창희 성도님, 해병대 패기요. 할렐루야. 패기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패기. 예수 믿는 사람은 강해야 돼요. 담대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패기가 있어야 돼요. 두려움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패기 가지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우리에게 걱정이 있어요. 병마가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있어요. 어떠한 환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왜 담대해야 돼요? 우리가 왜 강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겼어요. 죽음도 이겨요. 병도 이겨요. 문제도 이겨요. 모든 환난도 이기셨어요. 십자가를 이기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따라서 그냥 마침표 찍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아빠인데, 예수님이 나의 선생님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똥개도 집에서 밥 먹고 들어가잖아요. 예? 주원이가 놀이터에서 막 형들한테 막 놀림당해요. 조그만 게 가가 하는데, 오, 형들이 무서우니까 막 꼬리를 내리고 이래요. 근데 갑자기 주원이가 한번 형들이 딱 하니까 뭐야 하면서 막 대들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뒤에 누가 있어요? 아빠가 있는 거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이기셨다는데, 담대하고 강하라고 하는데, 야래 그까짓 거 물리치라는데, 걱정하지 말라는데, 그거 믿고 패기 있어야 되죠. 예수 믿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신주어 중에 근자감이라는 게 있어요. 근자감. 권사님 들어보셨어요? 근자감? 왜 이렇게 못 듣는 게 많아? 김진 집사님 근자감 뭔지 아세요? 김현옥 집사님 근자감 들어봤어요? 우리 양우동 성도님 근자감 들어보셨어요? 이런 건 박미서 집사님한테 물어봐야 돼. 박미서 쌤 근자감의 뜻이 뭡니까? 몰라요? 맞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의 줄임말이 근자감이에요. 이게 뭐냐면 허세 부리지 말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 야, 어서 근자감이야. 얼굴이 그런데 너 어디서 근자감이야? 뭘 믿고 그렇게 허세가 많어? 이렇게 비꼴 때 하는 말이 근자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근자감을 사용하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비꼬는 말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근자감은 단어의 뜻이 달라요. 우리는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떤 근거? 예수님이 먼저 이기셨다. 고로 나도 예수님을 따라 승리한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근자감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근거 있는 자신감. 패기 가지셔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주 안에서 늘 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담대하고 늘 패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도 안 꿀리잖아요. 잘생겨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뒤에 있어서 제가 힘을 내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패기 갖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이 시간 고백합시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나는 언제나 승리한다. 나는 무조건 승리한다. 이거 없는 사람들 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14만 5천 그거 뭐 어쩌라고. 너네 무조건 승리한다 말하셨잖아요. 기드온과 나의 백성들을 통해 구원해내겠다, 이기게 하겠다, 미디안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냥 그거 믿고 두려움 없애라는 거예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박상호 집사님? 그럼 두려움 자체가 없어야 돼. 뭔 염려해? 뭐하러 걱정해? 하나님을 믿는다면 패기가 있어야죠. 반드시 이긴다. 언제나 이기나? 언제나 이긴다. 나는 무조건 이긴다. 할렐루야. 마귀가 우리에게 심겨주는 생각은 늘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요. 그래서 두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 평생을 쓰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왜?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옥에 못 데리고 가요. 이미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흩을 수 없고 천국에 가되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라 이거야.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패배자의 모습으로 가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은 천국을 살아가는 훈련 장소인데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게 만들고 두려운 일들을 해결하면서 하나님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가슴 아픈 자녀로 천국 가게 만들려고. 여러분,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무엇인가 생길 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굴려버리세요. 맡겨버리세요. 하나님 두려움이 생겨요. 이거 신경 쓰기 싫으니까 하나님 가져가세요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가져가세요. 위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취하고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거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더 큰 두려움으로 나를 짓누를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을 그냥 포기해버려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그 순간 담대함이 생겨요. 패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각이 두려움이겠어요? 패기겠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두려움과 걱정이겠어요? 아니면 담대함이겠어요? 생각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담대한 생각이에요.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약한 세력과 맞서 승리하는 성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늘 깨어 있읍시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되 일상에서 항상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만 목사님이 무슨 말 하는구나 그거 깨어 있는 거 말고요. 그건 눈치 빠른 거고 일상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던 22,000명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기드온 곁에는 10,000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10,000명. 그런데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아직도 많아. 32,000명 중에 22,000명 떠나가고 10,000명만 남았어요. 10,000명이 13만 5천을 대적해야 되는데 10,000명도 많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다시 사람들을 선발하십니다. 선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남은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물 마시게 해봐 이래요. 왜냐? 물 마시는 모습을 통해 내가 사용할 사람들을 선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물 마시는 모습. 이 물 마시는 모습은요, 잘 들으세요, 너무 평범한 일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5절의 이하에 보면 10,000명의 병사들이 물을 마시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5절, 6절을 연달아 읽으면 두 부류 이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5절에 나오는 두 가지의 사람들을 조금 더 플러스해서 6절에서 부가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나오는 물 먹는 사람들의 태도는 딱 두 가지입니다. 서서 먹은 사람, 그리고 무릎 꿇고 먹은 사람. 5절에 나온 두 부류의 사람의 모습을 6절에서 추가 설명한 거예요. 먼저 5절에 보면 개가 물을 핥아 먹는 것처럼 물을 마신 사람들이 있어요. 혹자는 이 사람들이 개가 물을 먹는 거니까 엎드려서 먹었겠거니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섣부른 해석이에요. 예전에 주석이 약한 목사님들이 굉장히 그렇게 많이 설교했어요. 이 사람들은 엎드려 먹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6절에 보면 물을 손으로 핥아서 먹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무릎 꿇고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먹은 사람들과 서서 물 먹은 사람 두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5절에 개가 물을 핥아 먹은 것처럼 먹는 사람들은요,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 먹은 사람이 아니라 일어서서 손을 물에 떠서 이렇게 핥아 먹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물을 떠서 핥아 먹었다고요. 이 사람들은 엎드려 먹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무릎을 꿇고 먹었다라고 6절에 말해요. 만약에 엎드려서 먹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 중에 있었을 거예요. 무릎 꿇으니까 당연히 엎드리게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물을 마시는 방법을 통해 군사를 선별하십니다. 무릎 꿇고 마셨던 사람들을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물을 손으로 떠서 서서 개가 핥는 것처럼 손에 있는 물을 핥아 먹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미디안을 그들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선발된 사람들이 몇 명? 300명이에요. 기드온의 300용사. 우리는 300용사의 선별 기준을 통해 하나님은 힘이 아니라 신중함, 그 신중함을 기준으로 당신이 사용하실 사람들을 선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신중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전쟁을 앞둔 병사들이 무릎을 꿇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엎드렸다라는 것은 적들이 공격해 오는 순간에는 취약한 자세입니다. 너무 위험해요. 엎드려서 무릎 꿇고서는요, 경계라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대응할 수도 없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일어서서 손으로 물을 떠서 개가 물을 핥는 것처럼 손을 핥았던 사람들은 달라요. 그들은 깨어서 경계하는 사람들입니다. 서서 좌우를 살피며 이렇게 먹은 게 아니라, 이해되세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개그도 해야 되나, 몸개그까지. 신중하게 먹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하나님들은 이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선발하신 300용사는 깨어서 경계하는 사람이자 신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신속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세를 몸소 가진 사람들로 앞으로 벌어질 미디안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전략, 기습 공격을 아주 착실하게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특징,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늘 깨어서 경계하는 신앙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300용사들을 선발하시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물을 마시는 것과도 같은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절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저 물 마시는 거잖아요. 일상적인 거예요. 평범한 순간에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경계 무너지는 순간 뒤집는 거예요. 경계가 풀어지는 순간 침범하는 그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상에서 깨어있지 않으면요, 밥 먹는 순간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런 평범한 삶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게 만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늘 깨어있는 사람, 신중한 사람, 그리하여 일상 속에서도 늘 악한 세력을 경계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강하고 담대하고 패기가 있는 성도이되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에 순종하는 사람일까요? 보나마나 말씀. 우리 수요 예배 드렸던 성도님 저랑 약속한 게 있어요. 제가 말씀은 뭐다라고 하면 여러분 대답하는 거 기억하세요? 머리 빨리 돌리세요. 말씀은 뭐다? 생각나셨어요? 몰라? 한번 수요 예배 드린 분들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은 뭐다? 뭐라고요? 김진 집사님 나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대답 따라하세요. 저는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다. 느끼는 것이 아니다. 말씀은 먹는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 먹는 거예요. 밥 눈앞에 두고 맛있는 밥 했네. 아유, 오늘 내 아내 우리 개혁이가 나를 위해서 맛있는 식사를 했네. 이거 보는 거 먹는 거 아니잖아요. 입에 떠야 되잖아요. 말씀도 똑같아요. 먹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음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김보일 목사라는 그런 사람을,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요리해서 여러분 입에 먹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으로 먹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분은요. 두 번째 선발 과정을 통해 300명이 남았습니다. 남겨진 숫자를 보니까 미디안 군대를 상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300대 13만 5천. 계산해 보니까 1대 450이에요. 지금 김미순 권사님이 450명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와, 가능이나 합니까? 김수철 권사님이 450명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도 못 이깁니다. 어떻게 보면 32,000명 있고 10,000명 남았을 때보다 더 두려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한 명이 450명을 상대해야 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300명이 두려워했다는 표현은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여러분. 오히려 표면적으로 보면 더 두려워야 되는데 그들이 오히려 더 담대했어요. 그들이 자신감을 가진 근거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없어요.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두 번째 선발 과정에서 보듯 하나님은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중한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을 선발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힘이 없어요. 오히려 보면 더 두려워야 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 300 용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들은 그들이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뭐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요. 전쟁은요, 머리와 칼과 싸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단이 고백했잖아요.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전쟁은요, 말씀에 순종하면 이기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문제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에 행동할 때 우리가 문제 초월하는 거예요. 자, 최종적으로 뽑힌 300명,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임무입니다. 이경초 12시 자정에 적진 깊숙이 몰래 침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투 작전, 기습 작전을 펼치려면 그들의 손에 뭐가 있어야겠어요? 잘 갈려진, 잘 갖춰진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냥 단번에 그냥 적진을 처리할 수 있는 잘 갖춰진 날카로운 무기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들의 손에 들려진 건 무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칼과 창이 아니라 빈 항아리를 들으래요. 항아리. 오늘날로 말하면 집에 있는 접시 갖고 오라는 거. 접시, 큰 접시. 그리고 그 접시 안에 횃불을 숨기래요. 그리고 나팔을 들고 가래. 아무리 전투의 젬병이어도 이건 아닌 건 알아요. 이런 전쟁 방법은 전무후무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행동한 줄 아세요? 묻거나 따지지 않았어요. 노하지도 않았고요, 웨이트하지도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아요. 300용사는 설령 이해되진 않아요. 용납되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뭐하는 사람들?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이렇듯 하나님은 다른 것 따지는 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예스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뽑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말씀에 전적으로 예스할 수 있는 사람. 무기도 없이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 들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대단해요. 적진 속에 들어가는데 무기도 없이 항아리 들고 내가 너희를 사용할 거야, 너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이 말씀만 믿고 그냥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으러 들어간 거잖아요. 300명이 13만 5천 명 틈 안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미디안 진영에 몰래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300용사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13절 14절 말씀에 나오는데 안 읽어도 돼요. 기드온이 병사들과 함께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오늘 이 꿈 꿨어. 그래? 나도 꿈 꿨어. 뭐냐 보니까 한 보리떡 한 5개 덩어리가 있어요. 조그만 떡 덩어리가 굴러 들어오더니 한 장막, 그러니까 한 집을 쳐서 무너뜨린 거예요.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저기서 굴러 들어온 조그만 떡 덩어리 하나로 무너지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아니, 집이 어떻게 빗방울 하나에 무너지냐 이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벽돌집이 그 늑대가, 돼지와 늑대 있잖아요, 돼지 삼형제, 후 불었는데 그 집 날아갔다고 그런 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한 사람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 떡은, 그 떡 한 덩어리는 기드온과 하나님의 용사들이다. 그리고 그 기드온과 그 떡덩어리가 쳐서 무너뜨린 장막은 우리 미디안이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해서 우리 13만 5천 명을 죽일 것이다. 그 소리를 들었던 미디안 가운데 있었던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13만 5천 명인데 300명을 싸워야 되는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300명에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한 명이 450명과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용사들에게 내 말을 듣고 들어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13만 5천 명인데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두려움으로 스스로 쓰러지게 되었고 스스로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들고 있는 횃불, 그들이 들고 있는 나팔, 300명이 들고 있었던 항아리를 깨뜨리게 하세요. 소리를 지릅니다. 여호와의 군대이다. 하나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능력을 받으라. 그러면서 막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뽀뽀 불기 시작해요. 소리를 지고 횃불을 흔들기 시작해요. 두려움에 빠졌던 13만 5천 명, 이경초, 자정이 들어서 300명이 뭘 우리를 이겨, 지네가 들어와봤자 그냥 자포자기하고 자고 있던 사람들이 꽹가리가, 이 항아리가 깨지고 나팔이 울려지고 횃불이 흔들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00용사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정신을 잃어버린 13만 5천 명이
아군과 적군을 분별하지 못하고 서로 칼을 치고 서로를 죽여요. 서로 자멸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300용사는 한 것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계획과 승리의 역사에 조인했던 것뿐밖에 없어요. 순종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박상우 집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우리 나금채 집사가 순종해서 믿음으로 예스해서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요구하셨던 것도 이거였어요. 순종. 하나님 왜 부천이에요? 80만 명이 되는데. 하나님 그것도 왜 고강동이에요? 부천의 교회 얼마나 많은 줄 아시죠? 고강동이에요. 하나님 건물 하나 건너면 교회예요. 왜 고강동에? 왜 부천에?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제가 고강동에 개척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네가 고강동에, 네가 부천에 가야 되는 이유는 네가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젊어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네가 패기가 있어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내 계획이 있으니까 그냥 너는 가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계획이 있거든? 그냥 너는 가라고. 300용사에게 요구하신 거 똑같이 요구하셨어요. 그냥 가. 네가 젊어서 가는 게 아니야. 네가 뭐 대단해? 네가 뭐 능력 있어? 네가 가진 것 있어서 가라는 게 아니라 그냥 너는 내 계획이 있으니까 가라고. 내게는 300용사가 필요해. 허다한 교회가 아니라, 허다한 3만 2천 명의 무리가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은 몇 명이야? 300명이야. 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필요해. 그 계획이 있어. 그냥 너는 가기만 해. 하나님은 제게 실력을 요구한 게 아니라, 능력을 요구한 게 아니라, 저에게 젊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 패기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 계획이 있으니까 너는 그 계획에 들어가라고 요구하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저 그 계획 안에 믿음으로 예스하고 순종해서 들어온 것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 고강동에서 가장 성장하는 교회가 어딜까요? 고강동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가 어디입니까? 아니, 안 믿기세요? 다음 주에 다른 교회 한번 갔다 오세요. 원래 많았던 교회 말고 한번 갔다 오세요. 정말로 한번 탐방해 보세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성도가 성장하고 영혼이 성장하고 복이 되고 가정이 성장하고 믿음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어디예요? 새로운 교회예요. 할렐루야. 300용사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나금채 일사 300용사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박미서 집사 300용사 삼으시겠대요. 뱃속에 있는 기적이 300용사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계획 안에 그냥 들어온 것뿐이에요. 여러분들도 들어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마리엘을 향한 갓 플랜이 있어요. 그 플랜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계옥 집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냥 순종해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대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어. 김창희 성도야,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너는 그거에 그냥 믿음으로 순종해서 들어와. 그러면 14만 5천은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너는 그냥 순종만 해. 하나님은요, 사람이 많다고 숫자가 많다고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싸울 능력이 있거나 어떠한 내게 스펙이 있다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신앙의 대적들을 향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맞서 싸워 승리하는 성도입니다.
뜨거운 신앙의 패기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 없애세요. 담대하세요.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패기를 가집시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깨어있는 사람 쓰신다고 하셨어요. 깨어있대. 물 마시는 것 같은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도 깨어있는 사람 쓰십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순간뿐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순간이 아니라 평범한 삶에서 깨어있는 사람, 그리하여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 그 사람, 그 악한 영을 맞서 싸워 경계할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천사처럼 가장하여 오늘도 미혹하는 사단의 권세를 의식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나아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300용사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쓰임받는 300용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내가 부천을 예수마을, 이 고강동을 예수마을 만들려고 하는데 누구를 사용할까 하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횃불 두고 나가야죠. 옆에 교회에서 꽹가리 치고 있고 접시 깨고 있는데 우리는 밖에서 부어라 마셔라 안 하겠죠. 그런 거 안 하겠죠, 여러분? 이거나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쓰겠다. 순져라. 춤춰야 내가 너를 쓰겠다. 개호가 내가 너를 쓰겠다니까 잠시만요. 남편과 상의 좀 해볼게요. 애 밥 좀 해주고 올게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 서서 물 마시고 있다가 서서 일하고 있다가 하나님 부르면 바로 예스하고 뛰어나가야죠. 할렐루야. 하나님 그 사람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두려움과 걱정으로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광야는 있어요. 목마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결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담대하지만 늘 깨어서 경계하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기도원의 300용사,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